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되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그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그 고린도 교회에 들리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얼마 동안 허락하기를 바란다. 주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 내용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편지로서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더 해야 할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 이 분파 문제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저들의 오해, 이 사도직에 대한 오해는 이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저들의 사는 그 지역의 그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그 생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신화 속에서 살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무수한 신들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그 신들과 그 인간계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 중간자, 그런 역할로 사도를 지금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이 알고 있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신의 그 중간자 정도 된다면 우리와 남다른 어떤 신적인 그 특징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남다른 형체와 그가 지나면 머리 위에 둥그런 빛이 이렇게 따라다닌다든지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슨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광채가 난다든지 뭔가 우리와 다른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당신은 사도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못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현실적 안목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기독교는 이런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남다른 모습을 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시비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디 용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어디서 왔고 좀 무슨 문제가 있고 그거 용하게 다 알아맞힙니다. 그런 사람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목사한테 찾아오면 목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맞추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떤 경외감과 그러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불안입니다. 저들은 알고 있는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공포만 심죠. 그래서 잔뜩 뭐만 얻어옵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돈을 들이고 옵니다. 저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공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놀래키고 그 다음으로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망이고 절망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게 시작이 됐는데 들어오고 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길이 넓고 크고 깊기도 하고 복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얼마든지 열려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깊이와 인생의 그 본질을 건드리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고 이 믿음으로 사는 기독 신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세상 속에 그 살면서 세상의 영향과 세상의 그 어떤 그 지도와 그 지위 아래 살면서 그 상식과 그 가치관과 그 논리대로 그 움직이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파 문제도 왜 자꾸 언급을 하고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죠. 3절부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를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분파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어느 사람 뒤에 줄을 서게 되면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은 어느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결과, 우리 신앙의 열매가 국한되는 어떤 결과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누가 도움을 주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동역자였을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지. 왜 자꾸 사람에게 줄을 서서 왜 그 이상 자라나질 못하고 왜 바울에게 잡혀있고 아볼로에게 잡혀있느냐? 더 커야지. 하나님 앞에 한 존재로서 더 커야지. 왜 사람 뒤에 줄을 서느냐? 왜 줄을 서느냐? 줄을 서는 이유들은 다 감춰져 있죠. 그것으로 숨는 겁니다. 그 뒤에 자기의 어떤 책임을 거기 묻어버리죠. 나는 무슨 파다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면합니다. 수고 안 하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여기 속했다는 것으로 상대와 차별을 짓고 자기의 우월감을 확보하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죠. 자기 노력과 수고와 자기 책임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강조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 잠시 들리지 않겠다.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정도로 하지 않고 너희와 좀 머물러서 너희와 둘러앉아서 제대로 이번에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깊이 있게 나눠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바울이 한 이 얘기에 어디 법조문이 있습니까? 다그치듯이 누구를 따지고 심판하고 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려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뭡니까? 고린도서란 말입니다. 서신이죠. 서신. 저들에게 지금 바울은
잘잘못을 지적해서 혼을 내주자고 지금 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저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너희와 깊이 있는 이야기들,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이게 무엇입니까? 따지자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이게 목회적 심정인 겁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가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야겠다. 이 서신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하여 사랑이 묻어나는 법조문으로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저들이 스스로 자라나게 할까 하는 그 염려와 그 사랑을 담은 서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그런 진심이 지금 묻어있는 게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여기 머무는 거예요. 정답을 나열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란 말이죠. 이것 봐, 내가 맞았지. 내가 옳지. 넌 잘못된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 한마디 하는 것이죠. 그걸로 자기 확인이 되고 안심이 되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 잘하고 있다고 저들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 신앙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법을 들이밀어서 심사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신앙을 쓰지 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겁니다. 누가 잘못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으로 가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봉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뜻하신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에 매달려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라나라. 그것이 성경 어디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과 그 현실 속에서 자라나야지. 그 현실을 소비하지 말아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왜 욕하고 비교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나를 확인하는 정도 그 수준에 머물러서 자라나질 못하고 늘 그렇게 말만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더 이상 나는 변할 필요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그렇게 왜 자신하고 있느냐?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달라져야 될 것을 잘 달라져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현실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은 그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황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라고요. 그 현실 속에서 원망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불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겨우 나 이거 잘 참고 있어.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거기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그 정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자라갈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 그 해답이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불안한 현실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 정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 있고 나아감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은 나은 것으로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책임과 베푸는 책임을 감사함으로 지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저 없는 사람은 신세 한탄만 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누리기만 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인생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지금 바울이 저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신을 보내서 저들에게 애정과 격려와 따뜻한 사랑을 담아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만으로 모자라 직접 찾아가서 저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그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저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과 그런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결국이요, 무엇을 아느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맞느냐 하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어머니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다 담아줍니다. 다 품어주고 다 잡아줍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넉넉하게 봅니다.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넓게 보지요. 다 들어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 그거 함부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살핍니다. 그게 아버지죠. 어머니가 되셔야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열등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 얼굴 속에 슬픔의 그림자가 눈물 자국이 보이는구나. 저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힘내. 금방 지나가. 함께 기도하자.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죠.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나는 뭘 알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가 거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쩜 그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잘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줄을 깨달아서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살 줄 아는 신앙인들로 그렇게 자라가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적 그 심정이죠. 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넉넉한 것이고 넓고 깊기도 하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넉넉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소유한 그 넉넉함과 여유로 우리를 이끌어 감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의 깊은 자리로 자라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무엇을 확인하려고 들지 않고 남보다 다른 나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들지 않고 모두를 향하여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모두를 끌어안고 같이 가자고, 함께 손잡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그 신앙의 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들어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마시고 병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